오늘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청결에 대한 복음서 본문을 통해 먼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거하시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전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더러워진 죄를 씻어내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죄 용서의 기능을 성전이 담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루터교 예배에서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첫 순서에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성전을 통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생명을 가진 동물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양과 소와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대신 희생된 양과 같은 동물들을 통틀어서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제사 제도마저 없다면은 백성들은 모두 죄의식 속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의식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죄 용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죄의 고백을 카톨릭 제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행해오던 좋은 교회 전통임을 주장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했습니다. 죄 고백의 유익은 번뇌하는 양심의 죄책감을 덜어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책감 없이 생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게나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 개념과 죄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한 완전한 속죄와
성전된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의 중요성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품으면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온유하고 인자하고 또 사랑 많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죄된 삶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임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분노는 구약 이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큰 죄만 아니라 작은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하여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또 단절시켜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유혹에 대해 깨닫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잘 사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죄된 방법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4장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곧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심판의 칼을 갈고 심판의 화살을 이미 당기고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언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 왕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범했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1년여 동안 하나님의 심판 없이 멀쩡하게 잘 살았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전혀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큰 죄를 지은 당사자임에도 자신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당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눈이 닫히면 남들은 다 죄라 하는데 자신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대명사인 다윗 왕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고 환전상을 하던 이들도 아마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물들을 끌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환전해 주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쓰였고 로마 황제 얼굴이 들어있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고 헌금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 무슨 죄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늘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죄를 정확히 지적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 다윗 왕이라고 알려주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사실 평안을 외치는 이들은 거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한 이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을 보면 죄를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화가 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노기를 띠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지 못한 것은 경건한 척하면서 성전 상인들을 통해 이권을 누리며 죄 짓는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채찍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많은 사업을 벌였고 고리대금업까지 해서 많은 토지와 노비들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로마에 약탈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수탈당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못 되었고 오히려 불결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방해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다른 죄들보다 경건한 척 꾸미고 온갖 탐욕 가운데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위선은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죄 지으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더 엽겹게 여기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 행실을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어 쫓아내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인 내 안에 세상적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죄된 우리는 스스로 죄되고 악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기 시작하면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자연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탐욕 부리고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불편해지고 또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또 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님이 임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소나 양의 울음소리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을 없애고 탐욕을 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온 교우들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장씩 부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충만하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정결하고 은혜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시간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당시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심정이 나옵니다.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행들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계신지 보았습니다. 시편 69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 중 하나는 또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팔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로마 카톨릭에 분노했습니다. 흑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링컨은 손가락을 깨물며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는커녕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표적을 더 보여주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도 거룩한 작은 성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삶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없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을 방해하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거룩을 사모하며 또 그런 것들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